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그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악조건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누구에게 들킬까 입을 벌려 찬양하지 못하는 이들, 또한 숨어서 예배하는 이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지 못하는, 성경이 없는 이들,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풍족히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또한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연약한 부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있는 그 근원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번 기회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이정미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자녀들을 생명싸게 보호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과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오강영 목사님의 영육간의 힘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에도 큰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이후에 이 이름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엿새나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을 우리가 받으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하게 보더라.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상하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 왜 저렇게 손에 대는 짓을 하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엄마가 달라졌어, 애들이 달라졌어,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그 나라의 최고 권력, 우리 한국으로 보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나와서 신문하고 막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을 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이 사람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막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 상황 끝에 이들이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배우지 못했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 줄 몰랐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12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고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요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쫓아다녔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중요한 곳에는 다 참석했었던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지 몰랐다? 이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그들이 기억된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면 어떻게 생각이 나시나요? 베드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맞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은 다른 제자들보다 본인 스스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그 예수님은 야,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재차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그 뒤를 밟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밟다가 거기에서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실패자의 베드로, 어떤 협박에 그냥 굴하는 그런 모습의 베드로를 그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더 강하게 협박하면 이 베드로는 그냥 무너질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래요. 왜냐? 그 뒤에서 설명을 보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내기는 좀 그렇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바깥에 잠깐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허심탄회하게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잠시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시죠.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얘기한 것이 팩트죠. 그죠? 지금 일어난 사실, 거짓이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지금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들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도 많이 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만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5,000명인데 그 일을 보고서 믿지 않지만 그 일을 본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까지 친다면 최소 몇만 명이 됐겠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친다면 훨씬 많은 인원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그냥 어거지로 부인하고 막 협박하고,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17절 18절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걱정했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협박하는 거였어요. 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들은 협박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말이죠. 그들은 뜻을 쉽게 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본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협박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없었던 일로,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만 끝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서 경고망동한 것은 내가 그냥 봐줄게, 대신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전하지 마, 이것이 조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는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고 메시지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너네들이 만약에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른다 라는 협박도 함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 스승처럼 너희들도 될 수 있어, 두렵지 않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명심해서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어떤 도발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봤죠? 그들이 본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불의 혀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어째요? 불의 혀같이 제자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누가 자신들을 협박할지라도 어때요? 나는 그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여주는 곳이에요.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언제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그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찬양을 어거지로 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꼭 너 예배는 드려야 돼 라고 해서 어거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기도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그냥 기도하고 있다든지, 그럼 어떻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습 속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내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차곡차곡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은. 근데 어때요? 우리는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가. 믿지 않는 부모님도, 제가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하면 그 어머니가 본인은 예수님을 교회를 갈 수는 없지만 너는 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지 않잖아. 교회에서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말만 하시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배워라.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안 믿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교회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은요, 교회는 교훈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인류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건 진리거든요.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요, 무엇을 봤어요? 진리를 들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들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경고하고 막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는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비신앙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오는데 뭘 봐요? 사람만 봐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이 보여요. 내가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는 안 나가. 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저 갈게요. 난 이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이 싫고 막 짜증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어떤 모습에 게으른 그런 상황이 있죠. 누구를 보고 지금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저 집사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건 저 집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저 집사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분이 순종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모습이 밝지? 한 주일 내내 힘들게 일을 하셨는데 교회 와서 보는 저 얼굴은 너무 환한 얼굴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돕고 계시는구나.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 누군가를 정말 나를 욕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죄를,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실은 초대교회가 시작한 이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잖아요. 양적으로 부흥하고요, 영적으로도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흥하는 곳에 어떤 일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형통하죠. 복 받죠. 그런데요, 반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느냐? 시련도 주신다는 거죠. 시련.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왔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살펴볼 내용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돌에 맞아 죽어요? 사울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스데반이 참 인성이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붙들고 계셔서 원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수일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상대방의 영혼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 우리가 그것에 눈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한 그러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런 것을 잘 못 보았는데 성령께서 자신 안에 오셔서 충만하니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협박할 때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제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제가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는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그들과 막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냥 접었다면,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다시 돌아갔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며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오래오래 남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내가 눈을 돌린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목적이 있고 다른 것에 욕심이 나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 내가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보고 들은 것,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일하심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을 만큼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심과 부활하심과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제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 앞에 묵상하듯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세상 것을 말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온전하게 주님을 아름답게 선택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을 하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능력자의 창조에 주님 도우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들으신 저희들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보려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진 않은지, 우리의 귀가 그곳에 고정되어 있진 않은지, 듣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아닌지,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유한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한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하는 일들을 내 주변과 이웃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안을 뜨겁게 달구고 계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와 맡기고 의탁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생업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어 넉넉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 구함대서도 주님이여 잘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정으로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보고 들은 것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